2023년 10월 7일 새벽 6시 29분 가자지구 국경 펜스를 불도저로 밀어버린 하마스 전투원 3,000명이 이스라엘 남부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음악 축제 현장에서 젊은이들이 도망치다 쓰러지고 민간인 1,200명이 학살됩니다. 이스라엘의 방역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가자지구에 쏟아진 폭탄의 무게는 히로시마 원자폭탄 2개 분량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 4만 명, 건물 붕괴율 60% 이상. 전 세계가 물었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싸우는가? 영토 분쟁이라면 땅을 나누면 됩니다. 민족 갈등이라면 자치권을 주면 됩니다. 협상이 답이라면 왜 지난 70년간 수십 번의 협상이 모두 실패했을까요? 이 갈등이 끝나지 않는 이유는 훨씬 깊은 곳에 있습니다. 협상으로는 절대 풀 수 없는 곳에 뿌리가 박혀 있습니다. 그 뿌리는 기원전 2000년 중동의 모래바람 속을 걷던 단 한 명의 남자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고 나면 여러분은 뉴스가 절대 설명해주지 않는 진실 하나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이 전쟁은 끝날 수가 없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약 2000년 지금의 이라크 남쪽 메소포타미아의 우르라는 도시, 한 남자가 신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름은 아브라함. 신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고향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오늘날 지구상 40억 명 이상이 이 한 명의 남자를 자신들 신앙의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 세 종교는 모두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인정합니다. 같은 조상, 같은 출발점, 그렇다면 왜 서로를 죽이는 걸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종 하갈을 통해 장남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처럼 노년의 본처 사라에게서 차남 이삭이 태어납니다. 사라는 여종의 아들과 자기 아들이 같은 지위를 갖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광야로 쫓겨납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이렇게 읽습니다. 신의 약속은 적법한 아내에게서 난 차남 이삭을 통해 이어진다. 이삭의 아들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다. 이것이 정통 계보다. 이슬람은 이렇게 읽습니다. 이스마엘은 장남이다. 장남은 장남이다. 신은 이스마엘도 큰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약속했다. 이스마엘이 아람 민족의 조상이며 그 후손 중에서 무함마드가 나왔다. 같은 아버지, 같은 이야기. 하지만 완전히 다른 결론. 이 핏줄의 정통성 논쟁은 훗날 예루살렘이라는 방형 1km의 공간을 두고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전쟁의 씨앗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신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꿉니다. 야곱의 12아들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오고 그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노예가 됩니다.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탈출합니다. 시나이 산에서 신이 율법을 줍니다. 토라, 유대교의 핵심 텍스트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기원전 957년경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웁니다. 유대교에서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신이 실제로 거주하는 유일한 물리적 공간입니다. 인간이 죄를 씻으려면 이곳에서 동물을 바쳐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성전이 없으면 신과의 연결 자체가 끊어집니다. 기원전 586년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성전을 불태웁니다. 유대인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약 70년 뒤 귀환에 제2성전을 세웁니다. 시스템이 재가동됩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서기 70년에 왔습니다.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도시 안에는 식량이 바닥나고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합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로마군이 성전산에 올라 제2성전에 불을 지릅니다. 700년 가까이 지켜온 신의 집이 재로 변했습니다. 유대교 시스템이 완전히 멈추는 순간이었습니다. 야브네라는 작은 도시에 모인 랍비들이 전혀 새로운 시스템을 설계합니다. 제사 대신 기도, 성전 대신 회당, 제사장 대신 랍비, 의식 대신 토라 연구. 이 시스템의 천재성은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토라 두루마리와 랍비 한 명만 있으면 어디서든 유대교 공동체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라 없이 2000년을 살면서도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역사상 어떤 민족도 해내지 못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생존에는 거대한 집착이 따라왔습니다. 성전이 서 있던 그 땅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 그 땅의 이름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서기 1세기 초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던 유대 땅. 예수는 완벽한 유대인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았고 안식일을 지켰으며 성전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를 따르던 12제자들도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를 끝내줄 강력한 구원자, 다윗 왕처럼 칼을 들고 적을 무찌를 군사 지도자. 예수는 그들이 원하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칼 대신 사랑을 말했습니다. 로마를 쫓아내는 대신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득권 종교 세력인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의 위선을 정면으로 공격했습니다. 결국 서기 30년경 예수는 십자가에서 처형됩니다. 유대교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것으로 끝이다. 신이 보낸 메시아라면 저렇게 죽지 않았을 것이다. 기독교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3일 후 부활했다. 죽음을 이겼다. 그것이 바로 신의 증명이다. 바울, 원래 이름은 사울, 초기에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열렬한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그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극적인 회심을 경험하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전략가가 됩니다. 바울의 혁명적 주장은 이것이었습니다. 할례 받지 않아도 됩니다. 복잡한 유대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닫인 시스템에서 열린 시스템으로, 민족 종교에서 보편 종교로, 이 하나의 변화가 기독교를 세계 종교로 만들었습니다. 서기 380년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집니다. 권력을 가진 기독교가 유대교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예수를 죽인 민족이라는 낙인, 중세 내내 유럽 전역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가 제도적으로 정당화되기 시작합니다.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끼리 첫 번째 피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가 이렇게 갈라져 싸우고 있는 동안 아라비아 반도에서는 세 번째 종교가 탄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기 610년 아라비아 반도 메카 근처 히라산의 작은 동굴. 이 40세의 상인 무함마드가 명상 중에 천사 가브리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 계시의 첫 마디는 이크라, 읽어라. 아이러니한 것은 무함마드가 당시 글을 읽을 줄 몰랐다는 점입니다. 무함마드의 전략은 매우 교묘했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와 예수를 훌륭한 선지자로 인정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슬람의 선지자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핵심 주장은 이것이었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가 받은 원래 계시는 진실이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인간의 손에 의해 왜곡되고 변질되었다. 그래서 신이 나를 통해 최종적이고 완전한 계시를 다시 내려주셨다. 초기 무슬림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오랜 전통을 존중하는 제스처였습니다. 유대인들을 새로운 공동체 안으로 포섭하려는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메디나의 유대인 부족들은 무함마드를 예언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모르는 아랍인이 어떻게 신의 예언자가 될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서기 624년 무함마드는 정력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예배 방향을 예루살렘에서 메카로 바꿉니다. 키블라의 전환. 이것은 단순한 방향 변경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유대교의 그늘 아래 있지 않다. 이슬람은 완전히 독자적인 문명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무함마드 사후 100년 만에 이슬람은 아라비아 반도를 넘어 중동 전체, 북아프리카, 스페인까지 뻗어나갑니다.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비잔틴 제국과 사산 페르시아 제국을 동시에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세 종교가 모두 성장했습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각자 수억 명의 신자를 가진 거대 시스템으로. 그런데 이 세 시스템이 피할 수 없이 충돌하는 공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방영 1km도 되지 않는 그 좁은 공간에서 세 종교의 가장 절대적인 성지가 하나씩 겹쳐 있었습니다. 그 공간의 이름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통곡의 벽, 높이 약 20m, 길이 50m의 이 돌벽은 로마에 의해 파괴된 제2성전의 서쪽 외벽 일부입니다. 2000년 동안 흩어졌다가 돌아온 유대인들이 이 벽 앞에서 울고 기도합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성전이 서 있던 자리, 성전사는 이 벽 바로 너머에 있습니다. 692년 세워진 황금빛 돔 사원, 바위의 돔, 그리고 이슬람 3대 성지 중 하나인 아라크사 모스크.
이슬람 전통에 따르면 이곳은 무함마드가 천마를 타고 승천한 장소입니다. 그 성전산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걸었다는 비아 돌로로사 끝에 성묘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가 처형되고 묻히고 부활했다는 장소, 기독교의 심장입니다. 방형 1km 안에 세 종교의 가장 절대적인 성지가 층층이 겹쳐 있습니다. 유대교는 말합니다. 성전산은 신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다. 우리의 성전이 있던 자리다. 반드시 다시 성전을 세워야 한다. 이슬람은 말합니다. 성전산은 무함마드가 승천한 이슬람의 성지다. 1300년 넘게 우리의 모스크가 있던 자리다. 절대 양보할 수 없다. 기독교는 말합니다. 이 도시는 예수가 죽고 부활한 곳이다. 기독교 문명의 심장이다. 이 세 주장은 동시에 충족될 수가 없습니다. 성전산 위에 유대 성전을 세우려면 이슬람 사원을 허물어야 합니다. 이슬람 사원을 유지하는 한 유대 성전은 세울 수 없습니다. 이것은 협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영토를 나누거나 이익을 분할하는 방식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물리적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신학적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한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이 구조적 모순이 역사상 처음으로 대규모 군사 충돌로 폭발한 것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1095년 프랑스 클레르몽에서 교황 우르바노 2세가 연설을 시작합니다. 이슬람의 손에 있는 예루살렘을 탈환해야 한다. 이것은 신의 명령이다. 연설을 들은 군중들이 일제히 외쳤습니다. 신이 원하신다. 이 운동의 표면적 명분은 성지 탈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복잡한 계산이 있었습니다. 셀주크 투르크의 팽창으로 위협받던 비잔틴 제국의 지원 요청, 서유럽 내 인겨 기사 계층의 출구, 교황권의 권위 강화. 그런데 십자군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도 전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원정길에 나선 십자군 일부가 라인강 유역 유대인 공동체를 먼저 학살합니다. 1099년 7월 15일 십자군이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을 돌파합니다. 이후 벌어진 일은 역사에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도시 안의 모든 주민이 학살당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가 걸었던 거리에서 무차별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이 모순이 이후 이슬람 세계가 서방 기독교에 대해 갖게 되는 뿌리 깊은 불신의 원형입니다. 그런데 88년 뒤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되찾았을 때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1187년 이슬람의 영웅 살라딘이 예루살렘을 탈환합니다. 학살은 없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몸값을 받고 안전하게 떠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묘교회는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보존했습니다. 살라딘이 단순히 마음씨가 착해서 그랬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무차별 학살을 자행하면 유럽에서 더 강력한 십자군이 반드시 다시 몰려옵니다. 관용을 보이면 적들의 복수 의지를 약화시키고 점령지의 안정을 더 쉽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정학적 전략가로서의 냉철한 계산이었습니다. 살라딘의 계산은 맞았습니다. 이후 수차례 십자군이 이어졌지만 예루살렘은 이슬람의 손에 남았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200년 넘게 이어진 끝에 1291년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200년의 전쟁이 남긴 가장 위험한 유산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슬람과 기독교 세계 사이에 새겨진 상호 불신. 이 불신이 나중에 유럽의 유대인들을 향한 박해와 결합하면서 역사상 가장 끔찍한 학살로 이어집니다. 유대인들은 2000년의 디아스포라 동안 유럽 전역에서 학살당하고 추방당했습니다. 1096년 십자군은 원정 출발 전에 라인강 유역 유대인 공동체를 학살했습니다. 1492년 스페인에서 추방,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포그롬이라 불리는 조직적 학살이 반복됩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오스트리아의 유대인 저널리스트 터도르 헤르츠리 결론을 내립니다. 유럽에서 유대인들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 유일한 해결책은 독자적인 유대 국가를 세우는 것이다. 1897년 바젤 제1차 시오니스트 회의가 열립니다. 헤르츠는 일기했습니다. 오늘 나는 유대 국가를 세웠다. 5년 안에, 길어도 50년 안에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정확히 50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이에 인류 역사상 가장 체계적인 학살이 벌어졌습니다.
1933년 히틀러 집권, 1935년 뉘른베르크 법으로 유대인의 시민권 박탈, 1938년 크리스탈라흐트 수천 개의 유대교 회당이 불탔습니다. 1942년 반제회의에서 나치는 유럽 유대인 전체를 절멸시키는 최종 해결책을 결정합니다. 아우슈비츠 트레블링카 소비보르, 공장처럼 운영된 죽음의 시설들. 1945년 전쟁이 끝났을 때 유럽 유대인의 3분의 1인 약 600만 명이 죽어 있었습니다. 생존자들에게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2000년 전 쫓겨난 그 땅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간 뿌리 내리고 살아온 아랍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이 두 집단에게 모두 같은 땅을 약속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1948년 5월 14일 텔아비브의 한 미술관에서 다비드 벤구리온이 이스라엘 독립을 선포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2000년 만에 되찾은 기적의 순간이었습니다. 벤구리온이 건국을 선포하며 샴페인을 터뜨리던 그 순간 미술관 밖에서는 주변 아랍 5개국의 연합 공격을 알리는 실제 포성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에게 이날은 나크바, 대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약 70만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집을 잃고 난민이 됩니다. 그들과 그 후손들은 지금도 가자지구, 서안지구, 요르단, 레바논의 난민촌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갈등의 구조가 얼마나 풀기 어려운지가 드러납니다. 유대인들의 고통은 진짜입니다. 2000년의 박해와 600만 명의 학살, 그 어떤 민족도 이런 고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의 고통도 진짜입니다. 자신들이 살던 땅에서 쫓겨나 75년 넘게 난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두 고통은 모두 실제합니다. 그런데 이 두 고통은 같은 공간을 놓고 서로 충돌합니다. 피해자가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되는 구조. 이것이 이 갈등을 도덕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풀기 어렵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왜 모든 협상이 실패했을까요? 이제 그 이유를 직접 보겠습니다. 2000년 7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 클린턴 대통령이 이스라엘 총리 에후드 바라크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야세르 아라파트를 한자리에 불러 모읍니다. 역사상 가장 포괄적인 중동 평화 협상이 시작됩니다. 2주 동안 밤낮 없이 협상이 이어졌습니다. 영토 문제, 정착촌 문제, 난민 귀환 문제. 그런데 예루살렘, 특히 성전산 문제에 이르자 협상은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바라크는 이슬람 성지에 대한 팔레스타인의 주권을 인정하되 이스라엘의 관리권을 요구했습니다. 아라파트는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아라파트가 평화를 원하지 않아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라파트가 성전산의 이슬람 주권을 양보하는 순간 그는 이슬람 세계 전체에서 배신자가 됩니다. 이스라엘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산에 대한 유대교의 권리를 포기하는 이스라엘 총리는 국내 정치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양쪽 모두 양보하면 끝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양보의 대가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협상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2000년 9월 28일 협상 결렬 직후 이스라엘의 아리엘 샤론이 경호원 수백 명을 이끌고 성전산을 방문합니다. 다음 날부터 2차 인티파다가 시작됩니다. 5년에 걸친 충돌로 팔레스타인인 3,000명 이상, 이스라엘인 1,0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성전산 위에서의 단 하나의 정치적 제스처가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전쟁을 촉발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이라는 공간의 폭발성입니다. 2023년 10월 7일로 다시 돌아옵니다. 하마스의 공격을 이해하려면 가자 지구의 봉쇄를 이해해야 합니다. 봉쇄를 이해하려면 2007년 하마스의 가자 장악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을 이해하려면 1948년 나크바를 이해해야 합니다. 나크바를 이해하려면 홀로코스트와 시오니즘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출발점에는 아브라함의 두 아들과 그로부터 갈라진 세 개의 서로 다른 진실 주장이 있습니다. 이 갈등은 나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신앙 안에서 완전히 진심인 사람들이 양립할 수 없는 진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악한 사람은 설득할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협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신이 명령했다고 믿는 사람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설득할 수 없습니다.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하는 유대인, 그 벽 너머 아라크스에서 기도하는 무슬림, 그리고 10분 거리 성묘교회에서 기도하는 기독교인,
그들의 기도는 모두 진심입니다. 그 진심들이 서로를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남긴 유산은 세계의 위대한 문명입니다. 동시에 수천 년째 꺼지지 않는 세계의 불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불씨는 오늘도 타오르고 있습니다.